기원전 1세기 로마의 총독 갈리아는 당시 프랑스 지역에 해당하는,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 해당하는 갈리아 지역의 그 반란을 진압하고 갈리아 원정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갈리아 원정기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카이사르는 자신이 원로원의 결의에 따라 두 개 군단이 폼페이우스에게 넘겨진 뒤 이탈리아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그는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희망이 남아있는 한 무력에 호소하기보다는 은인자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뒤 기원전 49년 1월 7일 로마 원로원은 카이사르 군대의 위험을 감지하고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카이사르는 마음이 변하여 명령을 거역하고 3일 뒤인 기원전 49년 1월 10일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당시 루비콘 강은 로마의 북쪽 방위선으로 군대를 이끌고 이 강을 넘어 남쪽 이탈리아로 내려가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로마의 원로원이 갈리아 지역의 반란을 정복하라고 카이사르에게 막강한 군사력을 주었는데 성공의 눈이 먼 카이사르는 오히려 그 힘으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로마의 통치자가 된 후 불과 5년 뒤인 기원전 44년 3월 15일에 부하 브루토스의 칼에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공의 눈이 먼 카이사르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를 통치했지만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부하 브루토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브루토스는 한 사람이 아니라 로마 시민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로마 시민 전체에게 암살을 당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카이사르의 성공을 위한 탐욕으로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끝났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카이사르는 예수님의 시대보다 4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 로마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카이사르의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카이사르의 이야기를 보면서 인생이 성공을 위해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인생이 성공을 위해서 살다 보면 탐욕이 생기고 그리고 그 결과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카이사르가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배경이 카이사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목표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인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실패한 것 같아도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삶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본문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로마의 이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의 영광 중에, 물론 여기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에 예수님의 우리 천국 가서의 영광일 수도 있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을 때 우리를 주님의 우편에, 야고보, 요한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성공을 원합니다 하는 어떤 성공지향적인 말을 예수님에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 8월 초 당시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후임 목사님을 뽑기 위해 교회는 당시에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님 중에 일부를 추천해서 그분들을 놓고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투표에서 이제 2명이 남게 됐습니다. 그 2명이 남게 됐는데 그 2명을 놓고 이제 2차 투표에서 담임 목사를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분이 박종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자기는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기서 포기하고 그만두겠다. 그러자 교회가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를 받아들여서 그 당시에 다른 분이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신 이지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다들 참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정길 목사님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박종길 목사님은 이재훈 목사님이 교육전도사를 할 때 부목사,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부목사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후배죠. 그리고 투표를 하면 또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포기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이 온누리교회에 남아서 이재훈 목사님을 섬기고 싶다. 그래서 지금도 1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수석 목사로서 이재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고 두 분이 본갈라서 설교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공동 목회같이 멋진 목회를 하면서 한국교회에 멋진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자기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섬김으로 내어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치지 않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그런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은 예수님의 이 섬김의 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히 행동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 섬김의 마음,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4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들은 것이죠. 여기에 이방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를 그냥 우리가 역사와 상관없는 그런 시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어느 산속에서 그냥 살았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정말 수백 년 동안 그 이전에는 헬라에게 지배를 받았고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는 로마에게 지배를 받는 수백 년의 그런 어떤 지배를 받는 고통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에 빌라도가 총독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신앙 고백도 하는데 에도 나오지만 그 이전에 로마의 총독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하도 나쁜 짓을 해가지고 유대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유대 전쟁, 로마와 유대가 전쟁하는 그런 엄청난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고 행패를 부리고 직권을 남용하고 엄청난 어떤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그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 집권자들과 고관들을, 그 고관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권세를 부린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만왕의 왕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섬기는 자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인상 깊은 게 지금은 뭐 은퇴하셔서 동교독교회 은퇴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거기 음동석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제가 어린 시절도 그렇고 또 저도 가서 한번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 저한테 늘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반대로 해, 반대로. 항상 반대로 해. 목회 반대로 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대로 해, 목회. 다른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반대 길로 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 말 한 말씀에는 그분의 어떤 목회 인생 전체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면 안 되죠. 또 개인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내가 성공하고 혹시 내가 뭐 유명해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모든 게 다 잘 돼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경제력을 갖고 있고 실력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를 부리는 그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섬김의 도구로 삼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에는 학위가 소용이 없습니다. 섬김에는 주어와 동사가 일치될 필요도 없습니다. 섬김에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알 필요도 연력학 제2 이론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섬김에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이 넘치는 순수한 영혼뿐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종이라는 개념이 잘 없지만은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말 그 주인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심지어는 주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섬김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잘 느낌이 없지만 그 시대에는 이거는 완전히 세상과 반대로 사는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빌립보 2장 7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은 자리에 내려와 인간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해서 권력을 갖고 경제력을 갖고 모든 힘을 갖고 그리고 그 어떤 성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거기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나는 성공했다. 나는 만족하다. 이런 삶을 세상 사람들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역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언자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랍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언자나 랍비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진 않았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굉장히 의시되면서 그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제자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를 할 때 당시에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 사순절 때 수요 예배를 마쳤나 새벽 기도를 마쳤나 어쨌든 발을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교인들 그 막 발을 씻어줬는데 사람들이 발을 안 닦아가지고 막 발을 내밀기가 어려운 근데 그것도 좀 너무 곤란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는데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는데 먼지가 많고 흙이 묻고 그렇습니다. 발이 더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발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을 예수님이 씻길 만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스승이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길 수는 있지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어떻게 씻깁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섬김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진짜 따른다는 건 뭘까요? 저는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겨야 하면 낮은 곳에 와서 낮은 자리에서 성도를 섬겨야 되고 또 이웃을 섬겨야 되는 그런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아, 예수를 따르는 삶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리는데 예수도 얼마든지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르고 예수 옆에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반대로 말씀하시고 반대로 생활하시고 반대의 삶을 사는 그것이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고 역사가 점점 흘러서 예수가 진짜였구나. 예수가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 개신교 개혁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그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느낀 감정을 다음과 같이 그의 책에 썼습니다. 1943년 함부르크의 폭격대에 일어난 것으로 기억하지만 나의 뼈마디를 떨게 한다. 이 죽음의 경험들은 나에게는 언제나 현재적이다. 나는 나를 그 속에 함몰시킬 수 있고 그것들은 나를 그 당시 내가 느꼈던 것과 같은 불안 속으로 함몰시킨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1943년에 독일군이었습니다. 이 위르겐 몰트만이. 그런데 함부르크 폭격 때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지금까지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뼈마디가 떨리고 불안 속으로 나를 함몰시키는 것은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대단히 인간에게 있어서 불안한 공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 죽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안한 공포입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섬김을 하시되 어디까지 섬김을 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줄 만큼 죽음, 생명을 내어줄 만큼 죽음을 내어줄 만큼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감동을 웬만해서는 받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행동에 감동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섬김,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을, 나병 환자를 섬기는 그런 섬김, 그런 것에도 감동이 왔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는 섬김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야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만큼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만큼 섬김을 했다고 하는 그 섬김의 삶, 자기의 생명도 내어놓는 그런 섬김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 섬겨야 되는구나. 어쩌면 죽기까지 섬겨야 하는구나. 오늘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멋진 분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줄 만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목숨을 줄 때 정도 돼야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독일계 미국인 여자 간호사이며 선교사인 서서평은 1912년 32살의 처녀의 몸으로 전라도 광주에 도착하여 제중병원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녀는 여성교육과 구국운동, 금주운동, 공창폐지운동, 한센병자를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에 간호협회를 만들었으며 14명의 양딸과 양아들을 두었습니다. 1926년에는 사제를 토로 불우한 여성을 위한 이일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 성경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쳤습니다. 이일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은 전도 부인으로 간호사와 교사, 사회 여성 운동가로 키워냈습니다. 이름도 없는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도에 해당하는 부인 조력회를 만들어 모든 총회 여전도회를 만들게 했습니다. 자기 생필품도 나눠주고 덮고 자는 이불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2명의 한센병자를 집으로 업고 와서 한 장밖에 없는 담요를 둘로 잘라 각각 덮어 주었습니다. 자기 옷도 나눠줘서 허름한 한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신발은 늘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선교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어서 몸은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끼니는 강냉이 가루 죽과 조선 된장이 전부였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침상에 누워 따뜻한 물주머니를 머리에 얹고 침상에 누운 채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서서평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영양실조로 54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서서평은 죽은 후에 그의 소용으로는 낡은 담요 반장과 한 장을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통장 잔고 영혼, 지갑 안에 27전,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습니다. 죽기 전에 장기를 기증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서서평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서서평은 놀라운 주님과 같은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를 기록한 전기의 제목은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입니다. 서서평은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자신도 죽기까지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서서평의 섬김으로 한국 초기 교회가 섬김을 배우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어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러면 사람들이 잠시는 그 혜택 때문에 따랐을지 모르지만 점점 예수를 떠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진짜였구나. 그 섬김이 진짜였구나. 죽음이 진짜였구나. 여러분, 서서평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서서평이 점점 역사 속에 알려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이연필이나 이런 사람들 다 서서평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 전라도 광주와 전라도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서평의 섬김과 헌신으로 다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성공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의 목적이 성공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떠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섬김의 신앙의 목적이 섬김인 사람은 성공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섬김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섬김을 오늘 다시 한번 본받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정도가 아니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섬기게 하시고 신앙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